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독교에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원파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은 구원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다 사함 받았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어떤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 우리 개혁주의 구원론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구원론은, 개혁주의는 다른 걸 얘기하는 아니라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칼빈주의를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개혁주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개혁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곧 구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마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다. 이게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라는 어떤 이유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죄 없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화목제물로. 그래서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이신칭의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어떤 기독교 핵심 교리가 있는데, 그 핵심 중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과거 영어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받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를 해결하는, 우리 죄를 전가해서 받은 어떤 구원을 얘기합니다. 제사함 곧 구원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가 전가돼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구원을 강조하다, 받은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강조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하냐면, 그러면 행함이 필요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행함이 필요 없느냐. 여기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럼 이 행위는 뭐냐? 필요 없는 행위는 뭐냐?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고,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필요해요. 구원받은 자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행함은 필요하다. 그러나 뭐가 필요 없다? 율법 행위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얘기를 하면, 이제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개혁 때 노마서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그와 배치되는 어떤 야고보서를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말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어떤 말이 있기 때문에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렇게 초창기에 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의 행함은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좀 달라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구원론은 세 단계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나 얘기하는,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거 십자가 부활로 제사함과 구원, 그 다음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칭의를 얘기합니다.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의 행함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행함. 그것은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 이루는 구원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 거룩함이죠. 성화의 삶.
성화의 삶에 또 필요한 것은 이제 성령의 견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성화의 삶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그 다음에 이 성화는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개인적인 정말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때까지 계속 어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붙어 있어야만이 예수님 재림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재림 때가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맨 먼저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구원파라든가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가지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걸 자랑하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이루는 구원도 없고 마지막 때 구원도 말 그대로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뭐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림 때 받는 구원의 완성은 영화라고 그래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영화라고 그럽니다. 주 재림 때 천사의 나팔에 의해서 부활체와 영생으로 변하는 것, 영생하는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이게 마지막 때 말 그대로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영화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뭐냐? 그 구원의 시작을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 순간을 의미하며, 그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우리의 전가받아 의롭게 되고 생명이 주어 왕노릇하는 것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나누어져 있죠. 보통 이것을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한꺼번에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또 믿음으로 의롭다. 모든 걸 포괄해서 설명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속량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른 것, 이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노예가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예 아래 있을 때, 사망의 노예 아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신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것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 행함은 뭐예요?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완성은 이제 마지막 재림 때 구원의 완성,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것을 영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하면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구원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러면 의롭다 하는 것은 제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얘기를 했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걸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전가되는 걸 얘기했는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예언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궁정의 내시도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갔을 때
천사가 빌립도로 에디오피 궁정의 내시가 읽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십자가 예언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신약에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대물이 되신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속량이라는 의미와 구원이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 그러냐면 속량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개역 한글의 내용과 오늘 현대인의 번역과 이렇게 구원과 속량이라는 말이 번갈아 사용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속죄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준다는 거예요. 이 법정적 용어로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이 이렇게 교를 많이 쓰죠. 이제 우리 입에 붙은 것은 이신칭의가 많이 붙어 있죠. 이신득이라고 많이 또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사용합니다만 같은 의미예요. 제가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그 의미가 우리가 이신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이런 어떤 개념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얻은 것하고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터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이신득이 이런 어떤 표현을 좀 더 쓰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의미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원 제사함이죠. 제사함 구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죠.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속죄 제물, 죄를 해결하는 제물. 구약에서는 짐승을 그냥 흠없는 짐승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죄를 전가하는 짐승의 머리에 전가하는 의식을 해서 그 짐승을 희생시켰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 곧 예수님을 자기의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이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 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을 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선고받는 것이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지은 죄를 너그럽게 간과하심으로 묵인하셨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시면 이게 이전에 지은 죄를 사해 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해 줬다. 아담의 원죄, 유전죄, 자범죄. 유전죄는 원죄에 기인하는 죄를 유전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죄를 이제 사해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십자가의 의미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이죠. 우리의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니고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몸소 자기 몸에 지니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우리 대신 저주받은 바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계속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면 죄인이죠. 그 죄를 깨닫는 사람이 흠없는 짐승을 가져가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하는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 앞에 이제 그 짐승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내 제사를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에게는 죽고 의에게는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가했기 때문에 죄에서는 죽고 그걸 믿음으로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 예수님이 전파된 어떤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내어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음으로 십자가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이런 어떤 내용을 합니다. 이것을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도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내용을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서 계속 죽을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또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성경에 이렇게 있죠.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신명기에 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사함이 곧 구원이라는 것, 속량이라는 것을 에베소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속량이 구원과 같은 대치되는 말로 사용된다겠죠. 구원 곧 제사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속량 곧 제사함. 제사함이 곧 구원이고 제사함이 속량이라는 거죠. 속량이 제사함이에요. 이렇게 반드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어떤 뜻이 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개정이나 이런 곳에서는 속량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면 어떤 죄를 예수님이 사했느냐? 로마서 5장 17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한 사람은 범죄로 인해서 사망을 가지고 왔지만 인류에게 또 한 사람은 또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 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이 되는 거죠. 아담의 후손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도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되 내 육신의 지체 아래는 죄의 법으로 우리 자신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법 중에 우리 지체 안에 죄의 법 아래로 이것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이루어지는 유전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전이 됐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여전히 속죄가 필요하고 여전히 회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날에 구약의 율법 제사와 같은 죄를 지을 필요는 없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통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선물. 그걸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로 의와 생명이 전가된다겠죠. 예수님의 부활.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십자가 부활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랑과 자비, 값없는 사랑과 자비를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를 의로운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행동.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걸 의로운 행동이라고 합니까? 의인상도 주고 그러죠.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어떤 사람을 구원해냈을 때, 그렇잖아. 구해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의로운 행동을 했다 하고 의인이라고도 칭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가 죽을 죄가 하나도 없은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지만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의 어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신 이 사건이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이게 의로운 행동, 그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전가되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의의 선물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제 영적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받은 구원 받은 자 여기도 계속 읽어보니 계속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의미가 좀 많네요. 제가 간단히 한 줄 알았는데 좀 길게 해놨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말 그대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틀림없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 속량이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구원 속량.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그래서 여기서 피라고 얘기했을 때 십자가 부활을 같이 내포하고 있어요. 같이 내포하고 있다. 제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십자가 또 피, 그 다음 믿음 또 이렇게 대부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니, 이렇게 의롭다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원파에서 이렇게 하잖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이건 내 스스로 이렇게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형벌은 이제 영벌이죠. 영벌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끔 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유대인은 선민이고 헬라인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리스인이지만 이방인을 상징해요. 우리도 선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죠. 예,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어요.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은 또 어떻게 받느냐?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얘기를 합니다. 시인해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냥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 이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게 받은 구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걸 이제 이 시인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지만 내가 입술로 구원받았다 해서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것이 될까요? 진정한 어떤 시인하는 구원은 내 목숨이 위태로울 때, 복음으로 인해서 위태로울 때, 예를 들어서 황제 숭배나 일제 신사참배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어떤 시인, 이거 할 때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는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때가 뭐예요? 세상 끝이다. 근데 십자가 지실 때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그때 어둠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해달별이 떨어지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그때가 세상 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오심으로 구원자가 이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그것은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나 여러분이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예수라는 것은 그 당시의 영지주의 예수예요. 영지주의 예수. 영지주의 예수인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죠.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 교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 예수지만 다른 복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죠. 뭐 교주를 믿어야 영생한다 이런 어떤 이제 신천지인들이 이제 오래된 사람들은 단순히 어떤 이만희라는 이 사람 자체만을 믿는 것으로 아주 세뇌가 되어 있어요. 이만희 자체만을 믿는. 성경도 안 믿어요. 성경보다도 누구? 이만희 씨. 이것이 뭐예요?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을 믿기 때문에 다른 영이 그들에게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처럼 자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받은 구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는 받은 구원.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신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이제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별도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 종합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 순간을 이제 십자가의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 전가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제사함과 구원을 받는 순간을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모두 실현되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죄를 알지는 못하신 이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히 나와 있죠. 이제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뭐냐?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의롭게 되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의와 생명이 우리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우리가 전가되고 의롭게 되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 이제 영적 생명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단순히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의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이게 부활의 의미가 나와 있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칼빈과 후쿠마는 개혁주의 대표적인 학자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사함과 구원, 부활은 의와 생명의 전가를 통해서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원받을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으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로 죄인들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중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받아들이신다.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중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며 이 모든 과정은 성화를 향한 여정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과정이 이제 그다음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는 또 다른 말로 이제 두 번째 이루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루는 구원. 성화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성령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으로 이는 신앙생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이 이제 성령의 인도로서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사는 과정이에요. 지속적으로. 이게 잠깐 어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속적인 과정. 뭐 우리가 교인들을 만나 보면 이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보면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 천국은 따는 당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성화의 삶이 있다. 내가 아버지의 자녀예요. 태어났어요. 태어나는 순간 동사무소에 등록돼 가지고 부모님의 자녀로서 인정을 받죠. 인정받은 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삶을 살아야 돼요. 삶을.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또 부모님의 자녀로서 학교도 다니고 또 자기의 본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녀로서 삶입니다. 우리도 성화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삶이 성화의 삶이다. 이걸 이제 야고보서가 구원받은 자녀의 어떤 성화의 삶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우리가 이웃사랑 그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성화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이 구원론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받았는데 행함으로 행함이 없으면 죽음 믿을만 했는데 과연 행함이 없으면 죽었느냐 살았느냐 뭐 이런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이런 어떤 걸로 굉장히 많이 부딪히곤 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 이웃사랑의 삶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지만 이웃사랑이 곧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새 계명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죠.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함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이 이웃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히 된다.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해보면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는 그럽니다. 구원받았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사상을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이루라. 이것은 이루는 구원이에요.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성화의 삶은 행함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런 어떤 행함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 이것을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길을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어 굳은 마음을 재우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우리로 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율례를 행동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자, 여기서도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성화의 삶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라는 거 뭡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죽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우리를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말은 우리의 살아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바칩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헌신하는 삶을 산 제물이라고 얘기해요. 산 제물로 사는 삶, 곧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를 영적 예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섬기는 삶, 헌신한 삶, 이것을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삶을 이렇게 영적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헌신한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죠. 말씀과 기도로.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을 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뵙는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뵐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그것이 배도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운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죠. 쓴뿌리가 돋아나서 내 안에 잘못된 어떤 그 행실로 인해서 괴롭게 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했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깨우치고 다른 사람을 깨우쳐야 되겠죠. 계시록에서 이제 성화의 삶은 어떤 것이냐?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현재 진행형이죠. 현재 진행형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기는 그가 꼭 그 교주를 얘기하는데 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것은 집합을 대표하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상교회 성도를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은 몇 개예요? 계시록에서 7개죠. 그럼 7개의 교회에서 한 명이 나옵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지상교회 성도를 이기는 자라 한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계속된 승리를 얘기해요. 계속된 승리. 계속된 이기는 거라는 것은, 자, 대적과 미혹에 넘어지가 않아야 되고, 내 자신과 싸우는 이런 두 가지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이기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면 성화의 삶이 완전히 성화되는 때는 언제예요? 내가 개인적인 정말 죽으면 또 예수님 오실 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영생하겠죠. 영생하는 때가 언제냐? 영생하는 때가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가 곧 이기는 때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해도 이긴 자가 된다. 성화된다, 이렇게 봅니다. 신천지에서 많이 하는 계시록 3장 12절에 여기 빌라델비아 이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를 마치 이만희 씨가 이긴 자고, 이만희 씨에게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이 내려온다는 것처럼 얘기하나, 이거는 분명한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이지, 임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아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주시겠다는 의미고, 나의 새 이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속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기는 자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이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은 흰옷을 입은 자예요. 더 이상 더러워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천상교회 성도로 이제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옷이 더 이상 더러워질 일이 없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사단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더러워질 일이 없으나 이 땅에서는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다. 미혹으로 인해서 더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바자기의 두루마리, 자기의 행실이죠. 행실. 늘 죄로 물든 우리의 옷을 빨아 입어야 돼요. 죄로 물든 우리의 행실을 빨아 입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문이 몇 개 있어요? 12문이 있죠. 예수님도 문이고 12제자도 문이 있죠. 12사도.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아 입는 자만이, 성화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루는 구원, 곧 성화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요것에 이루는 구원, 곧 성화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 이후에 성령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게 성화라. 이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의 성화를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을 설명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파도에 이리저리 밀려다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성숙한 사람, 장성한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신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가 볼 때 장성하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바꿔 말하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쿠마의 성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삶의 변화로 설명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 1절 이하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죄는 율법이에요. 정죄는 율법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정죄를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야?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정죄받을 수 없다죠. 성화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점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행실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한다. 성화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선한 영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열매는 이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림 때 받는 구원의 완성. 재림 때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는 죽음과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의미한다. 우리는 현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우리가 이제 재림 때 받는 구원은 죽음과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본성까지라도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해방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의미하죠. 육신의 자유, 죄의 자유, 그잖아요.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초림과 재림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항상,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은 사람은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다. 이렇게 제가 해석했었는데, 물론 그 말도 전혀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 뜻은 이런 거예요.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니까 초림의 목적은 무엇이고 재림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림 때는 이제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대속하시려고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셨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 때는 이제 속죄의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신천지는 없어요. 안상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재림 때 받는 구원인데 누가복음 이제 재림 때 누가복음 21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 속량 곧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개혁한글은 구원이라고 되어 있죠.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오는데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그때 35절과 3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러자.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모든 사람에 임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영벌의 심판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 기도하며 그냥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사람. 뭘로 깨어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림 때 우리는 어떤 형상을 입을 것인가, 이걸 고전 15장 48절 49절 이제 보면 신천지는 덧입는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입는다, 덧입는다 이런 어떤 표현을 얘기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덧입는다 그러는데 우리 영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죠. 육신의 장막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에 재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몸이 우리 안에 덧입어서 그잖아. 썩지 아니할 몸, 이런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다가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덧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덧입었다는 게, 입었다는 것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이에요. 고전 15장 48절 9절 읽어볼까요? 무릇 흙에 속한 자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흙에 속한 사람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우리가 흙에 속했어요, 안 했어요? 흙에 속했죠. 그러니까 흙에 속한 자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현재 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리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재림 때에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그잖아.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러니까 재림 때도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이 오시면 변하는 형체를 썩지 아니할 것, 죽지 아니할 것, 신령한 몸, 부활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초월적인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어떤 부활체는 말 그대로 문을 통과하는 공간적인 몸이고 의식주가 불필요하고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몸입니다. 구름 속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몸을 그러잖아. 이런 몸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이렇게 변하는 예수님처럼 변하는데 이것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초월적인 몸이다. 또 일반적으로 부활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월적인 몸.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체로 변화해서 영생을 하고 영생하는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을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이렇게 했네요. 예수님처럼 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살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형체로 변해야만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하고 살려면 사람의 행동을 해야 돼요. 그죠? 똑같아요. 사람 모습을 하고 사람의 행동을 해야 사람과 같이 살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결혼하면 같은 생각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삽니다. 그리고 맞춰가며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살려면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해야만이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그건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 이거는 역사의 전천연설 견해로 얘기하는데 부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보좌들 보니 그에 앉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을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순교자들이 있는데 순교자들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예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순교자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첫째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이렇게 왕노를 한다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통치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이 첫째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는 통치하는 제사장이에요. 통치하는 다스리는 제사장이다. 이 순교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를 상징한다면 이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누구겠느냐? 순교자들이라면 순교하지 않는 자가 되겠지만 주 안에서 죽은 순교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상징한다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주 밖에서 죽은 자들, 곧 불신자들 얘기한다. 불신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1000년이 끝날 때 살아나서 뭐하냐? 영생하느냐? 물론 영생하죠. 영혼은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합니다. 어디서 영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불못에서 영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불못에 들어간다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아서 이제 불못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 부활한 자가 있고 또 영광의 몸으로 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자와 산 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살전 4장 16절과 17절 읽어볼까요? 그것은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갔으니까 살짝 내려온다 이런 사람도 있어. 내려온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우리 이제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잘못됐다기보다도 성경에 없다. 다시 내려온다는 말 없다. 왜 그러냐면 내려온다는 말을 왜 하냐면 이 윤간의 육체로 생각을 해요. 육체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는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의식주가 불필요해. 산소가 불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호흡이 불필요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숨을 못 쉬니까 죽었게요? 그러잖아요. 부활체는 천사와 같고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중이 구름 속에 있는 공중은 가시적 하늘입니다. 가시적 하늘. 이 가시적 하늘은 계시록 21장에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다시 내려오거나 올라오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천사장의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로 비유한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게 첫째 부활로 보는 거예요. 저는 무덤 속에 살아나온 것도 아니고 첫째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첫째 부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첫째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먼저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거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예요.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은 고전 15장 51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와 산 자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겠죠. 썩지 않을 동시에 변화하는 거예요.
언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동시에 죽은, 이렇게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한다. 그러면 이 나팔 소리에 의해서 죽은 자도 부활하고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했죠. 그 부활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휴거. 그래서 우리 몸무게가 가볍고 무겁고 이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부활체로 변하면 나팔 소리에 의해서 부활체로 변해서 자동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자동으로 끌어올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내가 신천지로 가서 또 어디 교회로 가서 공중에 갔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성화의 삶을 살고 있으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끌어올림 받는다는 거예요. 끌어올림 받느냐 아니면 영벌로 가느냐 이 두 가지로 즉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신앙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그 말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자될 것. 현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양자지만 마지막 우리 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속량, 이 양자와 좀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도 받은 구원이 있고 아직 받지 아니한 구원이 있죠.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때 이제 구속받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 양의 이름, 아버지 이름, 하나님의 자녀이며 어린 양의 십자가 부활로 구속받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14장 3절과 4절에는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이미 예수 재림 때 구속받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구원이 있죠? 구속 구원. 이 재림 때 구원받은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는 일이 없고 여자로 이 바벨론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절을 지켰다 얘기하는데 바벨론은 당시에 로마죠. 바벨론 당시에 로마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뭐예요?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가 음행이에요. 영적으로. 물론 육적인 음행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가 음행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는 것이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계시록 16장에서 18장까지 보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행으로 만국을 미혹했다. 그러면 미혹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 음행했다는 논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들을 음행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음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이단 교주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 걸 사랑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땅에서 구속을 받았고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재림 때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디로 재림하냐? 새하늘 새 땅.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죠. 근데 우리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가 되기에는 너무 죄로 오염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우 11장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 중매된 약혼한 존재다. 약혼한 처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정절을 지키는 신부가 되기 위해 정절을 지키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신부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될 때,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순간 신부가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됩니다. 예수의 재림하실 때는 자 4절에 21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사망이 없고 것이 없고 예. 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 새 땅 신천지에서는 새하늘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는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과 함께 재림하는 그곳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영생이 시작되는 안식이 시작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로마서 13장 11절 읽어볼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이 우리에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재림을 소망하고 우리가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거는 통과하고요. 여기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신자들이 모두 부활체로 변화하여 예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하는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며 믿지 않는 자들은 순식간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게 마지막 때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원은 어떤 구원이 있다 그랬죠? 구원은 세 가지 구원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 제3 구원,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 이거는 다 보통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너 구원 받았냐 얘기할 때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이것은. 신천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 마지막 재림 때를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은 구원과 이루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자기들이 마지막 때 구원이라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왔다고 재림했다고 하면서 또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다. 또 구원받은 자의 행함, 성화의 삶이 있죠. 성화의 삶.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구원의 완성, 이게 이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는 영화가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 늘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성화의 삶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데 다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늘 소망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